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제 사울이 잠깐 전쟁이 지체되는 동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야간 전투를 벌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멸하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문구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울 왕이 그 사사 시대의 신앙의 그 모습을 백성들조차도 다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승리가 목적인 이 초보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었던 사울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야간 전투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구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밝혀내기로 하죠. 여러분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보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분명 잘못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가 세우지 말아야 될 자기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되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뜻도 형식적으로 묻고 그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직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 믿음 그 자체가 그의 승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것이 사울의 잘못인데 그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물론 깨닫지도 못했으니 인정하지도 않았겠죠.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백성들하고 딱 이렇게 서로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요나단도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 백성들 중에 있는 거야. 저 백성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뽑힙니다. 예. 요나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비 뽑히자 그 요나단을 부르는 사울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아들 요나단, 내 아들 요나단, 내 아들 요나단 이렇게 부르다가 요나단이 지목되니까 내 아들이라는 말은 쏙 빠지고 요나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손절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예,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아들인데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세웠으니까, 자기가 법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자기가 세운 법의 체면을 위해서 죽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의 아주 냉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갑자기 사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의 전반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가족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의 두 아들은 누구이고 두 딸은 누구이고 사울의 아내는 누구이고, 예? 그리고 그의 그 군대 장관은 누구이고, 그러면 쭉 이렇게 사울의 가족의 이름의 명단들이 갑자기 나와요. 신앙은 어떻게 진보해야 되느냐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 짓는 신앙에서 용사의 신앙으로 더 전진해야 됩니다. 자기만 먹고 사는, 자기만 풍요로운, 자기만 잘 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내 삶의 창고에 인생의 살림살이가 가득 차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필요이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복을 달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로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그 용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손에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농기구이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진보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4장에 의하면 신앙은 거기서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용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전진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울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꾼이면서 더 전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면서 더 전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죠. 사울에게는 전쟁이 목적이고 승리가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다가 전쟁의 판세가 자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니까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 추격하는, 도망가는 거 추격할 때는 완전히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제가 빠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어쨌든 요나단이 모르고 꿀을 먹은 것이고, 그리고 설사 꿀을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앞에서 자기가 세운 그 법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자기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만 금식하면 되지, 왜 온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온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해서 그 법을 만들어서 왜 백성들로 왜 피곤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법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잘못은, 사실은 그 잘못의 근원을 따지면 자기 잘못이거든요.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을 아들로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요나단으로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 안에 요나단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이고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손절해야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이 농기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말씀과 상관없는 농기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내 인생을 기경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린 것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지만, 그 수고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는 수고이며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농기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농기구이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군사로서 무장하는 것도, 머리에 투고, 가슴에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다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무장할 수 있죠. 그건 세상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즉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이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지식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게 목적이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열심히 무장해서 여러분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굳이 이 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외로워서가 아니죠. 외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외로워서 함께 하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를 통하여 훈련하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자신이 신앙의 초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신이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훈련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싸우는 승리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령한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그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농사가 목적이 되면 그 지팡이는 농사 짓는 게 목적이고 그 지팡이가 승리가 목적이 되면 그 지팡이는 싸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한 풍성한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무기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렇게 쭉 진행하는 성경의 순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 뒤에 요한서신이 나오죠. 요한서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 사랑의 가족이라는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하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더 전진하여 우리의 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더 거기서 전진하여 우리의 가족이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렇게 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 꿀술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꿀로 누리고 그 꿀로 맛보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농부이실 뿐만 아니라 군사이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신 줄 믿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까지 누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